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2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스더 1장 2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대략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정말 3000여 년 전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왕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각 도에다가 왕의 조서를 알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현재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아하수에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대 때는 그 시대 사람들과 왕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아하수에로 왕과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현재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이 말씀이 연관이 되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과 이 말씀이 관계가 없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에스더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령의 말씀이 사람의 눈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미리 기록해 두신 것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왕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우리들과의 관계를 미리 기록해 두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어떤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영적인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9절 첫 단어에 각도, 각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각도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도시가 있고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마다 다 도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각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도시나 일본에 있는 도시나 한국에 있는 도시나 이걸 각 나라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가리켜 각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 각 백성에 반드시 도시와 마을이 있으면 그 안에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도, 각 백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각도, 각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문자와 방언대로 하는데 문자는 그 나라의 고유의 글자를 문자라고 하고 방언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단코 이것은 어떤 수천 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의 왕의 조서를 내리는 사건이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백성의 문자와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글이 다르고 미국 사람들의 글이 다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나라마다 글씨, 문자 자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방언이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 세계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각 나라마다 말씀이 복음으로 전파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일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은 일본 언어와 일본 글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일본 말로 성령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미국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미국의 언어와 미국의 문자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록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채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에 조서를 내렸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단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천여 년 전에 에스더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정말 수천 년 전에 존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 생존했던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가상적인 인물일지 모르지만은 이 내용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마지막 날 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을 기록했겠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에 관하여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셨겠습니까? 성령 이야기입니다. 문자와 방언대로 그 나라의 글과 그 나라의 언어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이걸 그 나라의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에 관하여 보세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제자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120명이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0가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말을 갖다가 다 하고 있다는 것은 120 숫자는 오순절 성령이 120명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120 숫자는 성령 숫자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면은 어떤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그 나라의 문자와 그 나라의 언어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림자로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오신 것이 아니고 제자 120명이 1차적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120명을 통해 가지고 인류 전체에게 각 나라, 도마다, 마을마다 복음의 성령의 말씀이 다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걸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하는 것은 조서는 왕의 명령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왕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하셨고 온 도에 조서를 내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신령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조서의 말씀을 내린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모든 도에 왕의 조서를 내린다는 것은 왕은 하나님이시고 조서는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을 조서를 내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님과 연관이 있게끔 하나님이 미리 수천 년 전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보세요. 내렸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 120명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제자 120명에게 내려오셨던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이야기 아닙니까? 보세요. 어떤 각 도마다 왕의 명령에 조서를 내렸다. 이것과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이르기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르기를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가리키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서를 내려 아하수에로 왕이 백성들에게 이른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일러주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오늘날 남편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독신으로 사는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봅시다. 정말 오늘날 그 집을 남편이 주관합니까? 요즘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남편이 성경에 그 집을 주관하게끔 기록된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부부간의 남편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한다. 보세요. 성경이 기록되려고 하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느냐? 남편이 그 아내를 주관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대상이 뭐냐? 아내가 아니고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 보세요. 주관하는 분은 남편이신데 주관을 받는 대상은 여자인 아내가 아니고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한 것이고 성경이 가리키는 집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우리 마음 집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남편 대신 성령이 들어오신 집이 누구냐?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집을 주관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을 주관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적인 집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처의 집이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가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남편 대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아내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즘은 아내들이 남편을 다스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남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시고 그 아내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우리들을 아내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하와는 신부되는 우리를 가리킨 것이고 거기에 아담 남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남편 되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매일 깨달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말씀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집에 나의 남편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집을 주관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자기 민족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 그 나라의 민족의 방언대로 그 나라의 글자를 문자대로 성경이 기록될 것이고 그 나라의 언어로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언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방언하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언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방언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방언은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이 각 나라마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방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하면은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자대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록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보십시오. 말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어떤 조서를 보고 읽으라. 조서의 명령대로 따라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말이 뭡니까? 제자 120명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 귀에 자기 나라에 있는 언어대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걸 자기 나라의 방언대로 말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정말 신비한 내용 아닙니까? 이 에스더 1장 22절 이 말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하수에로 왕과의 관계가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왕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22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